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여러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사막도 많이 있고 정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짐승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게 어려운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혼자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빨리 뛰어서 도망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간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데 혼자 가게 되면은 아마 많이 외롭고 두려울 것입니다.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돼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멀리 갈 때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지혜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의지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프리카 속담은요, 저희가 함께 읽은 야곱에게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지금 피신을 혼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약 700km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700km라는 거리는 약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가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요,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한 번도 하란이라는 곳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초행의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다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고요, 또 잠을 잘 때에는 어두운 밤에 들짐승의 공격이 오면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더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평안한 삶을 살게 될지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렇게 하루하루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꿈을 꾸게 된다면은 악몽을 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은 꿈만 꾸고 싶은데, 그래서 꿈은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씀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의 첫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혼자서 먼 길을 가는 동안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야곱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야곱의 자손이 이 땅에 있는 티끌보다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저희가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속이기도 하죠. 또 욕심이 많기도 합니다. 또 형 에서에게 잊지 못할 상처도 주었습니다. 심지어요, 지금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냥 가다가 광야 같은 곳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축복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별다른 것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느냐, 장자권을 뺏었느냐, 이런 거 저런 거 잘못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켜주시겠다,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야곱을 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도 생각해 보면요,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저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야곱처럼 두려운 때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코로나 얘기 잠깐 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당분간 우리를 이렇게 모이면은 금요기도에 모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바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도요, 이러한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저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금도 야곱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야곱이 광야와 같은 그 어두운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디딜 수 없는 바다 끝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이제 혼자 가면서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꿈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듣기도 하고 두 눈으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하나님, 이제까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주변이 두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두려워지거나 또 주변 환경이 두려우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회피하고 싶어 하고요,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야곱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우면은 도망을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어디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도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의 삶이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저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을 수 없고요,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꿈에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두렵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락교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확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요 그냥 가다가 잠든 이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니 꿈꾸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이름은 루스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지명의 뜻은요 피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장소가 단지 형 에서의 그 두려움을 피하는 낯선 장소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곳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도 아니요, 도망가야 할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루스, 피난의 장소가 아닌 베델,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과 두려움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낯설고요,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저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선명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낯설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 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은요, 잠들기 전과 후가 사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잠들었던 그곳에서 다시 눈을 떴지만은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이전에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야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오셨는데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요,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지요. 또 환경도 있습니다. 좀 두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또 낙심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곳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운전병으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책에 있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도 많이 있고 그 철책에 있는 소초에 제가 그 군인들 먹으라고 이렇게 부식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것도 운전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전방의 철책에 있는 군인들은요, 특별하게 뭐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도 지켜야 되고 밤에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낮에 뭐 밤새도록 근무한 사람은 낮에 잠을 자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잔 군인들은 또 낮에 지키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식을 가지러 간 시간이 낮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밤에 근무를 썼던 군인들이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조용하지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식당 같은 곳에서 리코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코더 소리가 제가 많이 듣던 그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면 그렇죠. 찬양이었습니다. 리코더에서 누군가가 리코더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살짝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등병인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리코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 찬양을요 리코더로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등병이 참 얼마나 그 철책 부대에서 힘들었겠습니까? 낯선 환경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죠. 두려움도 많이 있겠죠. 그곳에는요 교회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 두려운 곳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잠들 때에 그 이등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등병에게는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등병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때로는 힘든 곳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곳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결단이고 헌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야곱의 서원을 보면서, 아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뭐 이렇게 조건까지 내세우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을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야곱은 여전히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험악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힘들 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으시고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겠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